기독교가 아니라 3권 20장 기도입니다. 기도가 항이 52양까지 있어요. 엄청 길어요. 그래서 성례 10계명 다음으로 깁니다. 근데 분량에 있어서는 그냥 기도라는 성찬이라는 세례라는 이런 식으로 따지면 분량은 가장 많아요. 이 부분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적으로 기도를 오래 할 것 같습니다. 서론적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구별된 세위격적 존재로 계시며 단일하시고 동일하신 동등본질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저희들이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신 주일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위해서 저희들 살고자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비추어서 살고자 합니다. 성경에 비추어서라는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알게 하시었고 오직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제1세대파와 같지 아니하고 합리적 추론에 의해서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해석했고 그렇게 말씀을 수용했다는 것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특별히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피고자 합니다. 이 주제에 저희들은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 기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르게 기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상 숭배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바르고 참되고 이러한 기도에 관한 개념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쓰실 예배와 모든 교리 공부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주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의 은총들이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인쳐 주시옵고 수용할 수 있게 하시옵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야기할 때 키워드가 무엇이었죠? 양심이었습니다. 양심. 양심은 지식입니다. 양심도 지식이었습니다. 기도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기도의 키워드는 자녀됨 또는 양자됨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자유에서 지식이 없는 양심은 지식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지식이 없는 양심은 늘 의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믿음이라고 할 때도 우리를 정의될 때 지식이라고 내렸습니다. 양심도 자유도 지식이었고요. 양심도 지식이었고요. 믿음도 지식이었습니다. 이때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난리지가 아니었습니다. 난리지는 정보와 관련된 겁니다. 정보를 더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보다 난리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문과 관련된 이런 개념으로서 난리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큰 난리지예요. 인식이라는 개념입니다. 존재에 대해서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합니다. 자, 믿음도 지식인데 자유는 칭의에 부과된 것입니다. 그렇죠? 칭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가 회개였고요. 믿음의 혜택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혜택들이 거기에 자유도 포함됩니다. 칭의, 성화, 견인, 자유, 그리고 오늘 하고자 하는 기도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과 연결시켜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혜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혜택이 이런 칭의, 성화, 견인, 자유, 기독교인의 자유, 기도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와도 기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칭의와도 연결되어 있고요. 성화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이 기도는 자유도 그렇지만은 평안과 하나님의 영광과도 관련을 맺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돌적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두 돌적이가 뭐였죠? 평화와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거 두 돌적인데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의 두 돌적이가 평안과 영광이에요. 이것이 뭐였죠? 이게 뭐였나요? 하늘에는 평화, 이 땅에는 아니 거꾸로구나. 하나님 맞죠? 거꾸로구나.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에서는 평화와 하나님의 하늘에서는 영광이다. 영광과 평화 이게 뭐죠? 두 돌적인 칭의입니다. 칭의. 그래서 기도도 이것과도 연결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면 방탕과 방종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미명하에서 그렇게 됩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탕과 방임으로 하나님의 이것이 뜻이다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때 혹시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중세시대에 데오스 불트라는 십자군 전쟁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게 십자군 전쟁의 시작입니다. 이게 설교 시간에 알겠어요. 우르바노 2세가. 자, 그래서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의 영, 내적 평안, 자유, 기도 이런 개념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에서 기독교인의 자유를 세 가지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세 번째 자발적 순종으로부터의 자유, 아디아포라의 자유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도 세 가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적 의를 있게 하는 율법을 뛰어넘는 그래서 불필요한 것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처음으로 칼빈은 이야기했고요. 불필요한 것에 매이지 않는 자유. 우리는 형식을 중요하지만 율법적인 형식을 뛰어넘는 자유가 첫 번째 자유라고 기독교 강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율법적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유라고 했습니다. 이 자유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유, 이것을 자녀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기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유. 율법적 강요는 종입니다. 자녀됨이 아닙니다. 율법적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래서 율법적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유, 요 자유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유가 자녀됨이다. 이것이 기도다. 기도와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칼빈이 얘기했던 자유가 평범한 아디아포라의 자유입니다. 외적인 것에 대한 자유로 어떤 종교적인 의무에, 그러니까 선과 악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종교적 의무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방종하게 되면 미신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바르게 사용하면 평안을 주고 선을 행하게 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이 자유를 사용하게 될 때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은 사치와 방탕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제가 벤틀리 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가 기독교의 자유, 자기 돈이니까 자기 돈 가지고 차를 사는데 뭐가 문제야? 개척교회에서 그 상관이 없어요. 법적으로 걸리는 게 없어.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을 살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로 이 아디아포라의 자유에서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멜라게토는 4가지 자유를 이야기했다라고 이 각주에서도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죄들의 사면, 성령의 조명, 모세 율법에 매이지 않는 정치적인 삶, 양심의 자유. 이 멜라게토는 4가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양심, 특별히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른 자유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기도도 어긋나고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키워드가 자녀됨,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그리고 양심에 대한 자유에 대한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한 개념이 바르게 있어야 바른 기도에 대한 이해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 소개론답과 신앙고백서에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우선 소교리문답을 볼까요? 98문입니다. 소교리문답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서 소교리문답을 보고요. 근데 대교리문답과 똑같이 정의를 내립니다. 기도에 대해서. 소교리문답과 대교리문답은 똑같이 정의를 내리는데요. 소교리문답 98문 페이지가 320쪽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320쪽.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 열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죄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열망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내적인 것입니다. 갈급해야 하는 것, 목말라 하는 것, 의에 줄인 것, 여기 기도의 시작 전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 죄들이라고 합니다. 죄들. 그리고 자비하심을 인식하는 것. 야, 이 기가 막힌 말들이 나와요. 자비하심을 인식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자비하심을 인식한다는 거, 인식. 그죠? 어크널리지, 인식. 그래서 여기서도 인식한다는 그런 어크널리지라는 개념을 썼어요. 인식한다. 자비함을 인식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다 라고 기도가 나옵니다. 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대기도문답 178문을 볼까요? 소기도문답은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78문에서는 289쪽 8쪽 178문 288쪽에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말은 좀 틀리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178문 288쪽.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건 이제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의 도움을 받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 우리의 열망을 올리는 것입니다. 똑같죠. 소개합니다. 우리의 열망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덧붙인 것이 재물이고 라고 합니다.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열망을 올리는 재물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분의 자비함을 어크널리지 하는 것이고 인지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의론은 기도의 혜택을 믿음의 혜택을 이야기하는데, 혜택은 칭의 양자된 성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강의에서는 기도의 혜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혜택을 칭의 양자된 성화다. 거꾸로 바라보는 거죠. 이것은 지금까지는 믿음의 혜택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또 이것을 거꾸로 기도의 혜택은 칭의다, 죄들의 용서, 양자됨이다, 자녀됨, 관계성이다, 성화, 거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는 또 무엇과 관련되어지냐면 중생된 자들과도 관련되어집니다. 칭의, 성화, 자녀됨, 중생과도 관련되어집니다. 우리는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자녀됨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됨이라는 경우는 실천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라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키워드인 자녀됨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은 교회에서 많이 들었지만 정작 기도가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왜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전제가 무엇이고 이러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빼버리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맹이는 빼버리고 그 중심에 있는 핵심은 빼버리고 겉에 있는 것만 가지고 행위만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런 사람이 많은데 정작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왜 자녀됨과 연결되어질까? 왜 기도의 핵심이 자녀됨, 양자됨일까? 이 말의 의미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호칭 자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자녀됨을 이야기하고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봐도 기도의 시작이 관계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아버지와 관계성 속에서 관계성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지체들과의 관계성.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관계적 기도라고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가정, 또 좀 더 확대돼서 사회, 국가, 확대된 개념으로서 관계성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어지면 기도가 전지성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면 안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개념. 근데 아버지라는 개념 옆에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가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라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교회라는 개념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라는 기도 개념을 가지고 이 기도를, 내가 하는 기도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맞는지 틀리는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녀됨, 이 자녀됨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편적입니다. 무신론자도 사실은 위급할 때 기도합니다. 누구든 신을 찾아서 위급할 때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번만 살려주시면 이라고 기도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모든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의 대상은 애매모호합니다. 그 대상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라는 자녀됨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녀됨은 다시 말하면 어떤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개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중보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중보자적인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아버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무당처럼 다른 매개체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중보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자들도 기도합니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말로써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관계성에 있어서 아버지와 자녀라는 분명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보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기도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큰 전제입니다. 이게 자녀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녀됨은 세 가지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성,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중보자, 두 번째로 우리라는 개념을 교회적, 그러니까 함께 교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라는 개념, 공동체적 개념, 관계적 기도라고 됐습니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두 번째 살펴야 되고요. 이게 자녀됨이라는 개념이에요. 세 번째, 중보자 그리스도. 중보자라는 말의 의미는 뭐죠? 뭘 기억해야 되죠? 중보자 할 때 신인 두 본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본성. 중보자 그리스도. 중보자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중보자라는 개념은 신인 두 본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뭐예요? 그럼 뭘 기억해야지 자녀됨과 관련되어 있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중보자 그리스도라고 할 때 중보자라는 개념은 두 본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신인. 그럼 그리스도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죠? 기도와 관련되어져요. 그리스도는 삼중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삼중직. 왕, 선지자, 제사장직의 직무, 직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을 알아야 바른 기도가 됩니다. 쉽지가 않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죠. 이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라는 것, 교회를 생각하고요. 또 중보자를 생각하고요. 또 그리스도라는 삼중직을 생각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자녀로서의 기도입니다. 자녀됨입니다. 그래서 자녀로서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의무는 삼중직입니다. 삼중직의 직무를 행하고 있는지 내게 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의 직분을 행하셨고,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삼중직의 직무를 행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되어지죠. 그래서 삼중직의 직무를 행하는 것과 기도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자녀라는 것은 어떤 신분이냐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위에 있느냐, 그죠? 자녀라는 것은 지위를 이야기합니다. 지위, 신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기업 무르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기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가장 많은 분량으로서 기도를 칼빈이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했겠죠. 단순히 기도하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노예나 종은 대가를 바라고 해야 합니다. 어떤 값을 바라고 공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우리 아버지라는 개념 속에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됨이라는 개념은 공로 대가가 없습니다. 싹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싹군은 종은 노예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면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당연한 겁니다. 대가, 보상 없이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녀됨에 대한 분명한 세 가지 것, 자녀됨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없으면 잘못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됨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없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아무리 해도 그것은 불신자의 기도예요. 이교도의 기도에 불과합니다. 다른 중보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소기름 문답과 대기름 문답에서 소기름 문답 98문에서 178문에서 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라고 했을까? 왜 우리의 소원을 올리라고 했을까? 어린이날 너 뭐 갖고 싶어? 너 생일날 뭐 갖고 싶어? 아이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왜 소원을 올리라고 했을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 아유, 어렵다. 기도 하나 하면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고치고치 따져.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는 창조주, 섭리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보호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인도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공급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공부하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집안일을 하다가도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생각을 잠시 하게 되면 그런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제가 가능하죠. 기도가 가능하죠. 공급자, 인도자, 보호자,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좋은 혜택들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두 가지 것이 있잖아요. 수시적인 것, 일시적인 것, 그리고 어떤 시간을 들여가지고 정기적으로 하는 이러한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관계성 속에서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야 하는가? 그 소원은 소기름대에서 우리의 소원을 10명을 가지고 올리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성 속에서 올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야 하는가? 아버지와 자녀의 합당한 관계성 안에서 소원을 올려야 합니다. 초등학생이 아빠가 이번 생일날 뭐 사줄까? 어린이날 뭐 사줄까? 짜장면 사줘. 이렇게 이야기하지. 축구공 사줘. 이렇게 이야기하지. 저는 어린이날만 되면 축구공 사달라고 했으니까. 근데 다른 애들도 축구공 사달라고 해. 근데 나는 예전에는 세무 축구공 가져가면 다른 애들은 가죽 축구공 가져가.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 가죽 축구공이 더 비쌌어. 제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세무 축구공 가져갔어. 애들이 안 차. 가죽 축구공만 차지. 이런 식으로 자기 수준에 맞는 것을 사달라고 그러지. 자동차 한 대 사주세요. 저기 태안 땅에 가면 좋은 토지가 있는데 거기 땅 한 평 사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관계성 속에서 자신의 신분, 자신의 지위에 맞는 어떤 것을 사달라고 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초등학생이 사시미 칼을 사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그 신분, 그 위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아버지는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요구를 할 때 혼내고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덕법, 하나님의 계명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기도력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이것을 계명, 교리라고도 해도 좋습니다. 기도가 연결되어집니다.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합니까? 중보자라는 개념인데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든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들어줍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고 부패하고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가 묻어있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줄 수 없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받아줍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완전한 의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righteousness, justice, 이것은 친히, 공의 다 배웠으니까 이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고요. 온전한 의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요.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기도할 때 미지근하고 잡다한 생각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 보면은 요즘은 세 곡도 안 하잖아요. 찬송 두 곡 할 때 끊어버리는데 그것도 제대로 하기 힘들어요. 몇 분 되지도 않는데 다 나가버리거나 그냥 물론 하는 사람도 있죠. 제대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하기 힘들어요. 제일 단 3분, 5분 이 정도 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것조차 못하는데 오히려 수다 떨고 놀고 그러면 시간이 금방 가요. 근데 단 3분, 5분도 기도를 못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자녀됨의 관계에 있어서 무언가 어긋나 있다는 개념입니다. 교제에 있어서 무언가 어긋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고 맙니다. 딴 생각하고 시간만 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기도를 같은 말을 똑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같은 말을 아버지 반복한다는 게 주여 습관적으로 하는 것. 이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데 이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정서적으로도 그렇지만 지적으로도 기도에 교리가 녹아 있어야 되고요. 정서적으로도 열망이 녹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겠다라는 이 순종하려는 마음도 함께 녹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과 관련되어진다고 했죠. 기도는 믿음의 혜택이니까 아버지 되심을 삶에서 체험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믿음도 정의가 아버지 되심을 삶에서 체험하는 것인데 기도도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혜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비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삶에서 자비하심을 체험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왜 죄를 고백하는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이 자비함과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 죄를 용서와 친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 기도의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확신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또 친유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보자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확신은, 기도의 확신, 이것은
자비하심에 대해서 확신이 있을 때 기도에 확신이 또 있는 겁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다. 중보자에 대한 확신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연결되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뜻입니다. 확신과 관련되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다르죠? 우리 하이델베르크에서 이야기에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어떤 측면에서도 다르다는 말이죠.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다르죠? 그럼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형제네? 왜 다르죠? 왜 다르죠?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입양된 자녀로서, 우리는 입양된 자녀로서 아들이라 불리는 것이고, 예수님은 위격적 특성으로서 아들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이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입양되었습니다 라는 뜻이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입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전제로 칼빈은 기도에 대해서 풀어갑니다. 첫째,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설명하고요. 두 번째, 도대체 올바로 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가?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가?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어떻게 응답받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바른 기도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로 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해야 응답받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칼빈은 기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전체적인 맥을 설명합니다. 첫째는 기도의 필요성, 두 번째는 올바른 기도,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설명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합니다. 네 번째로, 중보 기도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이 말은, 네 번째 중보 기도를 설명한다는 말은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른 중보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다르고요. 물론 이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고 다른 중보자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세나 종교개혁식의 로마 가톨릭도 어떤 신령한 사람들,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다룹니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중보기도.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 대중기도를 어떻게 하고 개인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중기도와 개인기도는 다릅니다. 대중기도는 객관성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기도는 개인적인 것을, 사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대중기도와 개인기도를 이야기하면서 방언기도를 다룹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방언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섯 번째, 전체 맥 가운데 기도를 칼빈이 기독교 강에서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로 대중기도,
사적 기도 또는 개인 기도, 그러면서 방언 기도를 여기서 다루고요. 그리고 6번째로 주기도문을 다룹니다. 주기도문 해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전체를 다루고 기도의 분량이 기독교 강요 3권 20장은 52항까지 있습니다. 성찬은 50항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으로 따지면 이것이 많습니다. 더. 그리고 장수로는 기도가 120페이지나 됩니다. 그런데 소개문답에서는 기도를 다루면서 이 앞에 것, 기도의 필요성,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이 구체적으로 이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교문답에서는 기도 부분을 178문에서 196문 마지막까지 다룹니다. 178문에서 196문 거의 18문이네요. 20문에 18, 98, 18문에 걸쳐가지고 다룹니다. 주기도문은 187문부터 196문까지 대교문답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178문에서 186문까지는 기도 일반에 대해서 8가지는 다룹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문답에서. 그만큼 주기도문도 중요하지만은 8개, 8문에 걸쳐서 기도 일반에 대해서 다루고 주기도문을 다룬다는 것은 주기도문도 중요하지만은 그 전에 기도가 무엇인지를 8문에 걸쳐서 다루고 있다. 주기도문을 알려면 기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주기도문을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조직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 신학적입니다. 신학에는 분류를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의 분류를 가지고 오늘날 이야기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어떤 신학을 분류를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조직 신학을 이야기했고 실천 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 말고 또 어떤 것이 있죠? 실천 신학, 조직 신학. 실천은 삶의 적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삶의 적용. 이것이 교리가 녹아내어진 것이기 때문에 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 같은 거. 교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전에 이미 다루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그렇고 대교문답에서도 그렇고 주기도문을 다루기 전에 기도의 무엇인지 지금처럼 자녀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결돼가지고 다 다루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천적인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만 보면 실천적이네, 교리가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전체적인 맥에서 보지 못하고 이 주기도문만 가지고 기도만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지금 다 믿음과 칭, 다 기독교인의 자유에 연결되어서 있다. 그래서 실천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조직신학은 주제별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신론, 성경론, 기독론, 구원론, 인간론, 또 교회론, 종말론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주제별로 분류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 조직신학. 실천신학은 이야기했고 또 어떤 신학이 있나요? 또 어떤 신학이 있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죠. 그죠? 주경신학 또는 성서신학, 성경신학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학, 신약학, 구약에 대해서, 신약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주경신학, 성경신학, 또는 뭐 성서신학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성경신학. 또 어떤 것이 있나요? 주경신학 또는 성서신학이 있었습니다. 조직신학이 있습니다. 실천신학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또 뭐가 있어요? 교회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교회사를 통해서 보는 것이죠. 교회 역사 또는 뭐 교회사. 그래서 교회사라는 그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 주경신학 또는 성경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또 뭐가 있어요? 또 어떤 분야가 있어요? 목사님들 전공할 때 뭐 이렇게 뭐 가지고 논문 썼다, 뭐 나는 이게 전공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THM이나 박사학위 이럴 때. 그래서 구약학 박사, 신약학 박사, 조직신학, 뭐 역사신학 박사, 또는 실천신학 박사, 예배 설교 이런 실천신학이고, 또 괜히 했네. 좀 나갔네. 선교신학이 선교. 또 요즘은 영성신학이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요즘에 나온 건데 좀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그 역사신학이나 이렇게 한 분야인데 그 따로 분리해가지고 만들어 버리더라고. 근데 저는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있다. 그리고 또 기독교 교육학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것도 사실 실천신학과 거의 비슷하죠. 조직신학 내에는 또 윤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변증학, 윤리학.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변증학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변증을 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사고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것이 잘못됐다. 변증을 했습니다. 세상이 가진 신학이, 그들도 신학자라고 했잖아요. 세상에 가진 신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대주의, 반틸과 그리고 그의 제자인 존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다 교리예요.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그 갈래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실천신학인데 그렇기 때문에 행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칼빈은 기도를 이렇게 많은 장에 걸쳐가지고, 많은 항에 걸쳐가지고 썼다는 것은 이 사람은 신학자이며 실천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을 가르쳐서 성령의 신학자라고 합니다. 자기가 해보지 않고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칼빈을 우리가 대단하구나. 그냥 학문만 가지고 이야기한 사람이 아니구나. 목회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를 한 사람.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고 교인들과 함께 실천해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교리적인 것을 쓰고 나와서 맨 마지막에 믿음의 혜택, 맨 마지막에 지금 기도를 쓰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기도는 실천적인. 이 앞에 것을 뭐 이렇게 등등등 다 알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이 사람이 얼마나 했는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과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여기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학문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학문적으로 쓴 것이 아니다. 실천적이다. 체험적이다. 그래서 가장 힘든 것이 실천적이고 체험적인 이 앞에 것을 다 하고 성경에 비추어서 성경말 하나도 안 씁니다. 그죠? 성경말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추론하고 합리적인, 웨스트민스터 신학에서도 나오잖아요. 추론하고 합리적인 것에 의해서 라고 나옵니다. 이것에 의해서 이것이 나옵니다. 이 앞에가.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교리가 다 숨겨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쓴 사람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 강요의 기도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에서 4절에서 깨닫지 못했다 그러고 빛이 비쳤어요 어둠에. 근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둠에. 근데 5절에 왜? 그 안에 생명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5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5절.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생명은 빛이라, 빛이 비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어리석은 견해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대 안 움직입니다. 진리의 빛이 비추기 전의 모습들, 진리의 빛이 비추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꿰지 못해요. 그 부분만 봐요. 진리의 빛이 비추면 전체적인 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지금 전체적인 것을 좀 꿰어봤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혜택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의 혜택, 기도다, 키워드가 뭐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누구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요 기도만 가지고는, 방법론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의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개념을 설명합니다. 이 개념 설명, 관계성 설명, 이것은 전체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칼빈이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더 성찰하고 더 깊이 이 관계성을 살펴볼 때 이런 실천적인 것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라고 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믿음의 내용과 행하는 것 하나다.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기도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세요? 오늘 기도의 서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좀 더 기도의 서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기도의 서론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없어요?